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주님을 또 바라고 찾는 귀한 영혼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알아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육신도 또 그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교회가 계획한 대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 증거하는 우리 박경준 목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참석한 그 영혼들, 그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각 봉사 부서에서 수고하고 계신 많은 지체들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셔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순종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유성민 선교사님 또 김영주 선교사님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해외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4절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가로되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또 저도 좀 다시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또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좀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렇게 이제 좀 잡아봤습니다만은 실제로 또 이제 부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반복돼요. 그래서 여기 11장 15절 보면요. 11장 15절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6절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40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이 42절 그 후반부에도 보면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45절도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리고 또 48절에도 보면은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의도는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내 말을 믿으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여기 이제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종교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방해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 48절 만일 저를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그 예수님이 표적, 기적,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그거를 방해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돼요. 그거를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면서 그 호세아가 한탄하잖아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놀랍게도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이후 하나님 한 900년, 1000년은 안 되지만 거의 900년, 1000년 그들을 교육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안 되잖아요. 안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되니까 특별 훈련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몽땅 다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어디서 훈련 받자? 해외에서 훈련 받자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한 70년, 이제 광야 훈련 40년 거의 곱하기 2, 한 70년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도 이제 아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참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그마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섬기는 마르둑신이든지 밀곰이든지 케모스든지 그런 우상 또 그런 잡신은 아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거 교육하기까지 그게 이제 그 교육하기까지 한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유일하게 약 2600년, 500년 전에 하나님 한 분, 유일신 사상이 딱 심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걸 믿게 하기까지 어째요? 오래 걸렸어요? 적게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전지전능하시죠. 그래도 반복합니다만은 이 인격, 이 사람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살아계신다 요거 알아가지고 또 안 돼요. 요거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가야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됩니다.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째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처럼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뭐 손자든지 누구든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지 이제 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작업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봉사에서도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 내가 보니 손해 많이 봤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거 안 돼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원해요. 그럼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대전도집회 계획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제 뭐 우리도 다 또 말씀 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돼요. 예, 잘 안 돼요. 너무 실망시킨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 전도했으면은 아마 지금 이 교회당이 어쩔까요? 막 차고도 넘쳐가지고 막 확장하라고 막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완전히 100% 하나 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잘 되죠? 딴 교회는 잘 안 돼도 우리 여수교회는 어쩐다? 잘 되지요. 잘 되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이제 그 구원받아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성도들이 또 하나님 뜻대로 또 잘 성장을 하냐? 그것도 쉽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사기 배웠잖아요. 모르니까 그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입니다.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계속 믿게 하려 함이니라.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살면서요, 이 시간이 두 개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크로노스, 그냥 쭉 그냥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주어진 시간인데,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좀 이제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또 원어 보니까 뭐 카이로스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7, 80년, 90년 사는 분 계신데, 어떤 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인분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먹고 싸고,
아무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먹고 마시고 또 뭐 그냥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주어지는 시간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제가 러시아의 대무로 이런 말 하면 잘 안 되는데 헷갈리는데 별 사람 아닙니다만 톨스토이 이 사람 보니까요. 뭘 알았어요. 어느 날 이 사람 죽는구나. 죽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항상 옆에다가 뭐냐면은 밧줄하고 총, 항상 밧줄하고 총을 딱 옆에 놔뒀어요. 왜 그러죠? 이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막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존경을 하고 백작이니까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작품도 있고 명성도 있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아마 100년도 못 돼서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거 뭐 허무로 막 그 허무함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은 사람은 좀 지혜로워지는데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태도가 한 4가지 된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지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유치부, 초등부 있는 애들은 그 죽는 거 생각해요, 못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편한 사람들이죠. 감각 없는 자 같아서. 저희는 감각 없는 짐승 같아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외면해 버려. 그러면서 계속 그 쾌락을 추구해요. 돈 버는 거, 또 막 명성 얻는 거, 재밌게 겨울 되면은 좀 못 가지만 여름 되면 막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막 가서 그냥 막 등산을 하고 또 막 오락을 하고 알긴 아는데 불어 이지를 함이라면서 그냥 그걸 외면해 버리면서 계속 어떤 그런 육신적인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가 봤을 때 세 번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뭐냐? 이거 보니까요 죽음으로 다 끝나. 그러니까 이런 허무한 삶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 해가지고 세 번째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뭐다? 자살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라. 빨리 죽는 거예요. 삶은 살수록 이게 진짜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근데 자기는 그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죽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그 죽음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명제 앞에 알면서도 죽지도 못하고 이제 자기가 네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인데 질질질질질질질 끌려가는 사람. 할 수 없이 그 죽음이라는 괴물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뭘 찾긴 찾아. 성경에서 뭘 찾긴 찾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찾고 찾는데 성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나눔으로 가버려요. 나눔으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하인들, 종들이 자기 영지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감사를 하고 그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아닙니까? 산상수훈 최고의 계명이죠. 최고의 계명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전부 다 나눕니다. 나누어. 정말 이게 나누는 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명은 내가 100% 받아들이고 실천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주님으로 대속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웠지만은 마침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못 이른다?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 나눠버리니까 문제는 유언까지 전부 다 그냥 써놓으면서 전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이제 우리 오마니 말로 분바이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13명이요. 그러니까 누가 난리가 나요? 집사람이 가만 안 있죠. 우리는 뭐 먹고 살아라 그러냐. 모든 저작권까지 다 나눠버리니까. 그래서 그 말년은 부인하고 그냥 막 죽도록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능력받아 싸우고 밥 먹고 싸우고 비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재산을 나누는 삶을 삽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또 위대한 삶을 삽니까? 근데 이게요, 그 로마서 보면은 이게 구원받는 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쩌다가 진짜 뭘로 보나 비교도 안 되는데, 아이고, 복다리 299번지 사는, 또 돌산에 사는, 어떤 사람은 화양면에 사는, 그런 우리가 아무 무슨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전도 집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예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죄인이 구원받죠.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아주 기도하고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한 번 듣고 잘 안 돼요. 반복적으로 또 듣고. 이 요한복음 쓰게 된 동기가 바로 20장 31절 얘기 나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적들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2장 보면은 뭐가 나오죠? 갑자기 예, 됐습니다. 제가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죠. 사물의 질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장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그냥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그 질을 초월한 분이고,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한 분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사물의 양을 초월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거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바로 잔잔하잖아요. 자연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치죠.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운명을 초월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7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묘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는 아예 묻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굴을 파요, 굴. 그리고 굴 앞에다가 그냥 큰 돌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둬놓은 게 밀어가지고 딱 놔둡니다. 혼자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장정 한 서너 명이 가가지고 영차 하면 이제 돌문이 딱 이렇게 열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시체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면은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여러분 혹시 그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예? 좀 좋은 거 좀 드십시오. 나중에 썩으면 냄새 고약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운구를 했습니다. 운구 여름에. 그런데 이게 뭘 잘못했어요. 염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름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나중에 그 시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이제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살아생전에 그렇게 냄새 고약한 냄새는 처음 맡아봤습니다. 쓰러지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코피가 터진다고 그러는데, 그 시체가 왜 이렇게 썩으면 고약한지. 뭐 돼지 썩는 냄새, 뭐 닭 썩는, 맡을만 합니다. 뭐 흠양은 못하지만은 사람 썩는 냄새는 아주 너무. 그때 제가 이 운구를 하면서 막 물이 막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나 살아생전에 그렇게 독한 냄새는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나흘 됐습니다. 나흘.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굴을 옮기고 나서 나중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염한 채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도 초월한 분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우리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다?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너 이거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 1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 갑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여기까지는 혹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직 그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있고 좀 신앙생활 하면서 삶 가운데서 점점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배워서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대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도 맞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뭐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도마가 그런 간증을 하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마가 도망갔다. 죄송합니다. 약간의 유머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 함께 있었어요. 근데 꼭 도마는 좀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 도마가 좀 독특합니다. 성이 도시이기 때문에 좀 독특해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 도마가 너무 예수님을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실망 막 천망 낭망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도마는 또 예수님의 동업자 아닙니까? 목수.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셔 버리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뭐 그냥 그 제자들은 이 한 군데 그냥 같이 있는데 그냥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울고불고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와 보니까 도마가 없어요. 딱 이제 예수님 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가 또 샥 사라지고 보이셨다가 샥 사라지고 도마가 왔어요. 도마, 테오마, 봤네. 뭘 봤냐고?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나는 내 눈도 안 믿는 사람이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만져보고 나는 그래야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무 다른 말 않고 데오마, 도마, 봐봐, 나 봐. 만져봐라. 하니까 또 이 속 없는 사람이 또 만져보네요. 또 직접 만져봐요. 이게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정보를 이 성경책에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가면은 그 예루살렘 시티 강남역 근방에 자리 잡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요즘 말하면 서울 시티 강남에 가면은 아무도 예수님이 안 반겨줘. 누구도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제 주로 계시냐면은 그 예루살렘 도시를 딱 넘어가면은 벳바게 또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 감람산을 넘어가자마자 이제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 그 뜻은 슬픔의 집입니다. 슬픔의 집. 슬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뭔가 이 슬픔 사연 있는 사람들이 이 산 너머에 사는 거예요. 슬픔의 집. 그 오라버니가 나자로 아마도 한센스병 같아요. 한센스병. 그리고 마리아는 뭔가 죄가 있는 것 같고 또 마르다는 집안 살림을 하고 이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셨고 본인들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사로가 나중에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막 그냥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또 그런 표적 기적, 어명의 기적, 뭐 엄청나게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좀 이 사람을 좀 살리지 하면서 또 난리가 난 것이죠. 자, 이 슬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참 소외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베다니 이 나사로 가족. 비록 참 그 사는 곳은 초라하고 동네도 참 초라하고 또 신분도 참 초라하지만은 아마 그곳이 예수님이 가장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가장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집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배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여수에서 현대 힐 스테이트. 참 교회 덕분에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는 집도 좀 편하게 그냥 가서 차도 마시고 편하게 좀 대화도 하고 가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막 그냥 굉장히 좋은 집인데 뭔가 가면 좀 부담스럽고 막 장벽이 있고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수교회는 그런 집이 없죠. 저기 부산에 가면은 해운대 마린 시티가 있어요. 마린 시티가. 얼마나 넓은지 막 100층, 80층, 100층. 거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지고 몇 번 이제 신방도 가고 좀 구역 모임 뭐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불쾌하고 갈 때마다 짜증나고 갈 때마다 화가 나고. 벌써 제가 그때 이제 뭐 차가 지금은 이제 아주 명품차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차가 그랬어요. 들어보셨는가? 베르나라고 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갈 때부터 잡아요. 경비가 잡아가지고 신원조회 다 하고 뭐 때문에 왔냐, 왜 왔냐. 쉽게 말하면 왜 이게 당신이 지금 낄 집이 아닌데 왜 여기 왔냐 하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차를 바꾸면 반드시 내가 명품으로 바꾸리라. 그리고요, 뭐 어디 가면 또 뭐 주차할 때도 참 좋은 차 오면은 막 안내를 하고 막 자기가 대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다 그거 끄집고 딱 가면은 아이씨, 제가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타고 지금 제 3세계 가면은 후진국에 가면 내가 대우를 받을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괄시를 받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때 한국을 한번 떠날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봅니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봐도 우리 성도님들은 외모를 보면 안 되겠죠. 자, 봅시다. 이게 좀 보면서 봅시다.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슬픔의 집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사람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도 저기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브라임 그다음에 유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와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 주십시오 하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하더니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이고 병들었으면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옛날에요 왕진이라고 했어요. 왕진. 의사가 왕진 가죠. 왕진. 병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막 아프면은 그 아픈 사람이 의사를 보는 막 초청을 합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근데 그 의사들이요. 바로 안 갑니다. 바로 안 가요. 뭐냐면 하루 정도 있다 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 병이 성이 나가지고 있으면은 의사가 와고 무슨 명의가 와도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죽을 병이면은 가도 어쩐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의사는 뭐냐면은 빨리 안 갑니다. 하루 정도 놔두고 가겠습니다 하고 딱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죽을 사람 죽어 있고 이제 한풀 병이 꺾이면은 또 꺾여 있고 그때 이제 또 뭐 진찰 좀 하고 다음에 수리수리 마수리 네 병이 나을지어라. 이때를 또 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는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 여기 2절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다 이제 이름을 말해놓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은 어떤 여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마가라든가 마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그분들이 이제 이 복음서를 쓸 때는 마리아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어떤 여자 한 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실명이 나오는 거예요. 실명이. 예수님의 지연과 하나님의 영광, 뭐 저도 여러 가지 글을 좀 써놔봤습니다만은 우리가요 어떤 소원이 있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빨리 좀 들어주십시오. 속히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어떨 때는 속히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딱 좀 들어주시면 좋은데, 근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딱 뭐라고 하냐면은 그 소경된 사람 보고 이 소경된 것이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되었다. 죄가 많아서 소경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 전에 그 38년 된 병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딱 고쳐주고 뭐라고 하냐면은 더 악한 것이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거는 보면 뭔가 이 죄를 지어서 또 그런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불행이라든가 병이라든가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니까요, 뭐 징계로 어떤 불행이 왔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행이 왔던 사람 보기에는 불행인데 주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더라. 이거를 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보고 이제 그걸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더라?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더라. 그 징계조차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엄히 뭐 하시나니? 징계하시나니. 그래서요, 신앙의 성공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그 원인이 무엇으로 연유됐든지 간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누가 기다릴 수 있냐? 누가 기다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다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사람이 호대가 멀쩡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요즘 말하면 몸짱, 얼짱. 뭐 저와 비슷한 사람 같습니다. 아이고 또 효자예요, 효자. 아버지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얼마나 더 겸손한지 몰라요.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그 큰 사람이 안 보여. 나중에요. 행구 사이에 숨어 있어요. 내가 무슨 왕이냐. 우리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인데.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변질을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져 버리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듣습니다. 똑바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설렁설렁 들어요. 사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인품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된다? 설렁설렁 듣는 거예요. 설렁설렁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듣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은 좀 유리한 것은 선택을 순종을 하는데 좀 불리하고 좀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그러면 반드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어떤 연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 흉년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조그마한 그 통에 있는 가루 이걸로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빵 만들어가지고 누구 먼저 달라고? 나부터 주라, 나부터. 그러고 보면 이 엘리야는 진짜 미스터 뻔이에요, 미스터 뻔. 얼마나 뻔뻔한지. 근데 나부터 달라. 그리고 나서 먹어라. 통에 기름도 가루도 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르밧 과부가 기가 막힌 그 소리를 듣고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나중에 근데 그 아이가 죽어버려요. 아니 선지자를 도와줬는데 애가 왜 죽냐고. 차라리 뭐 그때 자살했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쩝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어쩝니까? 살리죠. 그 사르밧 과부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벌써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야. 그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그 믿음이 어쩐다?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직 부족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 여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없이 하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어쨌다? 다 용서했습니다. 법적으로 다 깨끗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 신앙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지요? 그게 나는 긴가민가 알쏭달쏭 아리까리.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해야 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이제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명, 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까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기억나니까 수냄 여자도 애가 없잖아요. 애가 없어. 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사 때. 근데 이 수냄 여자가 참 많이 보니까 엘리사 선자가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저 선지자를 위해서 내가 그 작은 집을 좀 지어가지고 중간에 좀 쉬어가도록 해야겠다 해가지고 딱 집을 짓고 잘 섬겨줬습니다. 나중에 뭐 부족한 게 없냐? 아이고, 저는 나이도 많고 그 하나님의 사람 섬기는 것만 또 참 감사하고 별로 소원이 없습니다. 누구 개아시라는 사람이 저 부부간 나이가 많은데 아직 애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애를 하나 그렇게 해줘야겠다. 하나 기도했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애가 생기리라. 어이고, 아이고, 선지자님 그런 망측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가 생겼죠? 애가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집이 돈이 많아요. 근데 애가 안 생겨요. 참 돈이 많은데 공동호 시장에서 그냥 도매를 하기 때문에 막 매년 내무부 장관상을 받고 상을 받아요. 무슨 상? 저축 많이 해가지고 상 받아요. 애가 없어요. 아들이 그 손주를 못 낳아. 절에 가가지고 막 1000배가 아니고 3000배를 해. 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갔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면은 애가 생깁니까? 생길 것이요. 생기면 뭐 수지 맞는 것이고 안 생기면 뭐 내 책 아니니까 뭐 그냥 질러버렸죠. 생길 것이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와 얘가 태어났네. 와 근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더라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맛봤으면서 안 생긴 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해야 되는데 세상에 조금 나오다가 말아버려. 야 진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 표적 기적 어떤 경험을 통해 믿는 것은 그거는 아주 그 위험한 신앙입니다. 뭘 믿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구약, 신, 약 전부 약속의 책입니다. 네가 믿느냐? 7절 보세요. 다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피해 왔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실족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당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 중층에 계신 분들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예. 살아있으니까 아름답죠. 근데요, 이 빛이 없으면 어쩌죠? 빛이 있으니까 뭐 까만 것도 보고, 파란 것도 보고, 빨간 것도 보고, 벚꽃도 보고, 장미도 보고 그러잖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5절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뜨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이게 세상이 굴러가는지, 뭘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 소경입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기 존재의 의미, 존재 가치,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스라엘이여, 이같이 너같이 복된 자가 어디 있느냐? 복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야곱이 돼가지고, 야곱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뭐 조금 뭐 돈이 없다고, 뭐 좀 아프다고, 뭐 하다고 불평불만하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뭐 혹시 뭐 쌀 없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셔요. 제가 쌀을 줄 수 있습니다.
물 없으면은 그 물은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 알아서 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근데 아직은 세상에 빛이다. 낮이 12시간이냐.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으니. 우리가 낮에도 12시간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요,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낮이 낮. 사단이 꿈틀거리고, 마귀가 꿈틀거리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주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아직은 낮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어쩝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일할 수 없는 봄이 와요. 세상은 낮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버리면 일 못합니다. 돌아가시버리면 일 못해. 아직은 낮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쏘았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면서 그러더라고. 나한테 한번 딱 절해봐라. 절하면은,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받았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가 아담한테 내가 접수했다. 그래서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걸 내게 줄 수 있다. 그래요. 세상 왕.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 많이 하죠.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저도 마귀가 왕인 줄 알았어. 일정 부분 왕 맞습니다. 근데 믿을 걸 믿지 내가 마귀 말을 믿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다 넘겨받았다. 그 말 믿으랍니까? 안 믿으랍니까? 하나님이 왕의 하나님. 근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마귀가 역사하도록 그래, 네 세상 왕이니까 네가 뭐 공중 권세를 잡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마귀의 통치까지 다 아울러 가지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은 누구죠? 그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저도 속을 뻔했다니까요. 왕은 왕이야. 그러나 초월해서 계시는 진짜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바로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구원자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았죠? 살았습니다. 근데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부사야 이러면서 아니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썩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부활을 안 했어요. 또 죽었잖아요. 그죠? 나사로 멀쩡하게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어쨌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졌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걸 통해서 나중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하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큰 이적을 통해서. 그거 알면 우리는 뭐 오늘 다 배운 것입니다. 11절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저도 가끔요, 이제 뭔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요거 좀 고쳐주면 좋겠다 하고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이런 교제, 저런 교제하고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 예?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막 앞에 이제 이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아이고 뭐 잘하시고 마지막에 요거 좀 살짝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못 알아듣더라고. 왜? 앞에 이 얘기에 취해가지고 뒤에 얘기를 생각을 못해요. 요즘에는 그냥 아예 부탁을 안 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 성도 중에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진짜 솔직히 제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한 번 이야기하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두 번 부탁해도 안 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세 번 삼고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은 조금 고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전도사 초임 때, 좀 센 이야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내가 충고하지 않아야겠다. 발키리 시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이는 너희로 뭐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일부러 병들었는데 죽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은 두려워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뭐 해라?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바람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좀 이제 보면 16에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 티투모스, 테오마, 쌍둥이 도마가. 티투모스, 트윈스, 쌍둥이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 도마 보니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전혀 안 통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도착해 보니까 나흘 돼버렸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면 2km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이렇게 감람산 딱 넘어가면은, 이제 그 베다니가 나옵니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조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성격이 다르죠. 우리가 누가 보면 마르다는 계속 봉사잖아요. 막. 봉사하는데 마리아는 어쩝니까? 예수님 발맡에서 턱 딱 받치고 이제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마르다는 뭔가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죠. 굳이 나는 마르다가 막 말씀을 좀 허투루 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요, 굉장히 행동이 빠르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봉사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조금은 좀 정적이고 좀 생각하는 사람. 다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빨리 나가가지고 21절 말하고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내가 하나이다. 조금 빨리 오시죠. 안 그랬으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약간의 원망,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나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이고, 나흘 됐는데.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거 보면요, 이 마르다가 말을 잘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몇 군데 있지만은 마르다의 실력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걸 발견한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속에, 가르침 속에서 마지막 날에 전부 다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봐볼까요? 요한복음 5장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시죠. 24절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일단 뭐가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믿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일부터 그 전도 집회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죠? 나중에 영혼이 거듭나지만은 그 육체까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어쨌다?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예, 저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그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믿느냐? 제가 어떤 분에게 딱 상담을 하고 어때요? 이거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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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꾸 부담스럽게 왜 믿으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믿는지 하면 자꾸 물어보세요. 부담스럽게 시리.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으라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마 예수님 딱 그럴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의 간증이죠. 베드로의 간증, 마르다의 간증, 도마의 간증.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까? 목사님 자꾸 설교하시면서 부담스럽게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한 여러분 간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랬구만. 다 용서했구만. 나한테까지는 연관 안 시켰고 그랬구만.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믿었으면 순종해야죠. 그죠?
나의 구세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었으면 어찌한다?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주께서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하면서 그 마리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수님 저분이 말이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 또 이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 마리아 또 마리아 아까 마리아 자꾸 마리아 그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아니 저 나사로 살릴 수 없었어 하면서 막 또 뭐 한마디씩 하고 뭐 별의 사람, 달의 달 사람, 해의 사람 별말 다 한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시고 이제 통분히 여기셨다.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아직 그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상태입니다. 유리방황하고 있는 아직 그 온전한 믿음이 없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 하시지는 않을까요? 계속해서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로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프니까. 예수님 내일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사람 어쩌냐고. 내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쩌라고. 저는 93년 1월 9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글쎄 어서 오시든 늦게 오든 건 하나님 속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알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오래 참으니까 만약에 93년 1월 9일 이전에 와버렸으면은 나는 어째요? 나는 구원 못 받아. 혹시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93년 1월 10일 날 오시면 나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까지. 왜? 더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하루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납니다. 냄새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내일 여기까지 영혼들을 모시고 온 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나사로는 지금 무덤 속에 있죠? 돌을 옮겨놓은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까? 그 주변 사람이 합니까? 그 주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모셔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영혼들아 울쩌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옵니까? 아니죠. 마지막이 어쩝니까? 마지막 날에는 깡고나야 뭐하라? 채우라 그러잖아요. 강하게 권해야 됩니다. 너무 사정 봐주지 마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놔두지 마시고 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해도 자꾸 이 말씀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강하게.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돈을 좀 써야 되겠어. 빵도 좀 사주고 파리 바게트, 뚜레 주르 아니면 가서 좀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빛을 지게 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매 벌써 냄새가 나는다. 이 사람 생각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하도 저 사람은 복잡해가지고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부인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왜? 썩어서 냄새가 나. 얼마나,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강건하게 채우라.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데, 믿으면, 그러니까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그러니까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잖아요. 이게 불신에서, 모든 불행의 씨앗은 불신에서 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기 힘들겠지요. 여러분 같으면은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지고 나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체가 썩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시킨다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수교회 식구들은 다 믿지요. 딴 교회 식구들은 그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 그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이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 또 안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식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인간적인 어떤 계산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41절, 도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아직 여기까지는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이는 저희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이제 이런 특별한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포로노와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아이고, 이때요, 어떤 신학자가, 문제는 신학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신학자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니까 헷갈리우스가 돼요. 여러분, 신학을 뭐 하냐면 헷갈리우스가 됩니다. 헷갈리우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어떤 신학자가 그 앞에 이름을 안 붙이고 무덤을 향해서 나오너라 하면은 이 세상에 시체가 다 일어났다고 그래요. 시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나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딱 이름 붙였죠. 누가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나사로만 나왔잖아요. 나사로만. 그 다음에 포로노와 뭐 얘기라? 다니게 하라. 자, 아직은 붕대로 딱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도 하시는데 돌을 옮기는 것, 또 풀어놓은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이걸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야 했습니까?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계속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요,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거듭난 부활의 생명이 이미 있대라.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나니 그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도다.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한 거예요. 아직 육신은 부활 안 했지만 나사로는 육신만 부활했어요. 육신 부활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또 나중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영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록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지만은 구원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 육체가. 근데 우리는 진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영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를 행함은 저희로 나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이요, 왜 자꾸 부담스럽게 믿습니까?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 예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뭐하라? 순종하셔야 돼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믿는 것과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믿음이 뭡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더 헷갈려 버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지. 더 헷갈려 버려. 네.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로마서 10장에 모든 백성으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진짜 믿었으면 어쩝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 이적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구원받는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아주 온전한 지식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자신을 바치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